우리는 지난 8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런 가르침이지요. 얼핏 보기에는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산상수훈은 산상수훈이고 또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은 또 다른 얘기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이 말씀이 산상수훈 바로 다음에 나왔을까? 산상수훈과 이 말씀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새롭게 깨달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지만은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사는 성도는 결국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별로 쉽지 않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보면은 정말 복 있는 자인, 복을 받을 방법이긴 하지만은, 복 있는 자이긴 하지만은 결코 쉽지는 않겠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또 지난번 마지막 8번째는 모든 것을 종합하셔가지고 나를 인하여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고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단어들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팔복에 나오는 복 있는 자, 의를 위해서 추구하는 자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엉뚱하게 또 안데르센이 지은 그 동화 미운 오리 새끼, The Ugly Duckling이라고, 미운 오리 새끼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실제로는 그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지요. 백조예요. 너무 귀한 존재예요. 팔복에 나오는 성도들의 복받는 모습이 백조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남들에게 핍박을 받고 남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놀림을 받는 그 모습이 백조이면서도 미운 오리 새끼라고 그 비난을 받는, 조롱을 받는 그 오리 새끼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백조인데 모든 오리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았어야 했는데, 사실은 복된 성도인데,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오히려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오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듯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팔복의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아마 제가 상상해 보건대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좋긴 좋은데 쉽지는 않겠다. 혹시 내가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시고서 막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다시 말해서 팔복에 나오는 의를 추구하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결코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백조다라고 하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거라.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빛이 되도록 노력하거라가 아니라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결코 어글리 더클링이 아니다. 예수님 당시 소금은요, 금과 같은 가치를 지닌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소금이라는 말이 그 금자가 작은 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한자는 그건 아니지요. 순수 한국말이에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정말 금과 같은 가치를 지녔던 것이었습니다. 뭐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최근까지 그랬어요. 사실 지금도요, 그 가치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려주는 다음과 같은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사실은 쓴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황금이고 소금이고 지금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금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동쪽으로 놓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요,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 가치를 잘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소금의 가치가 굉장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국만 예를 들더라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1907년에서야 인천 주안염전에서 최초의 천일염이 제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1907년에 와서야 소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옛날엔 수입했어요. 소금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진 것이 1955년이래요. 예. 소금의 전매 제도가 해제된 것이 소금이 너무 귀해서 나라에서 전매를 했어요. 그것이 1962년 나라에서 직접 관리했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가끔 소금 밀거래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잘 모르세요? 드라마 안 보시고 성경책만 보시나 보죠. 네. 가끔 보면은 역사 드라마를 보면은 뭐 소금 밀거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 봤던 것도 기억합니다만 주몽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 무슨 소금산이 나오고, 그런데 그 소금산이 소금이 있는 산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의미로 보면은 그게 황금산이에요. 황금산. 돈덩어리 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소금이 얼마나 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로마 초기에는요, 소금이 화폐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관리나 군인들에게 주는 급료를 소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월급이라고 하는 샐러리라고 하는 말이 그 소금이라고 하는 salt라고 하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말들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에 얽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세계사를 이런 관점에서 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여서 썼어요. 세계의 세계사를 가만 보니까 소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 간에 싸운 전쟁으로 이렇게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하얀 황금, 소금이죠. 하얀 황금과 그 인간의 역사인데, 이 역사책을 쭉 들여보니까 우리의 짠내 나는 역사, 그렇게 썼어요. 예, 그래서 소금을 갖다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운 역사책을 이렇게 해보니까 짠맛이 나더라, 그런 얘기죠. 네. 소금이 얼마나 인간사에 중요한 것이었음을 또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들이라고 봅니다. 빛도 그 중요성을 따지자면은 소금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기름을 사용해서 내는 것이었죠. 지금도 이렇게 전등을 켜고 빛을 하려면은 우리가 전기값을 상당히 많이 내야 되지요. 굉장히 비싸지요.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넉넉지 않은 분들은 정말 이렇게 마음대로 전기도 켜지 못하고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네. 근데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면 기름이 있어야 됐고요. 기름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이 빛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돈과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 집에 가면은 어디서나 그냥 환하게 온 집안이 환했는데, 가난한 집에 가면은 굉장히 그 어두운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빛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하여튼 그 가치가 소금처럼 황금처럼 이렇게 귀했던 것, 그래서 너희들이 소금이다, 너희들이 빛이다고 하는 것은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가 굉장한 것이다. 너희들은 가치가
굉장한 존재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는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바로 다음에 말씀하신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저 나름대로 풀어보았습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의의를 추구하고 산다고 해서 팔복에 나오는 대로 살려고 한다고 해서 너희들을 초라하게 생각할지 모르고 무시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사실 너희들은 소금과 빛처럼 값지고 귀한 존재들이다. 네. 값지고 귀한 존재들이다. 세상은 혹시 너희들의 존재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너희 자신은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라. 나는 존귀한 소금이다. 황금이다. 나는 빛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친히 너희를 소금과 빛처럼 존귀한 존재라고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너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의를 추구하며 사는 성도의 참 모습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두 번째 인용한 바울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기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바울은 귀한 존재였습니다. 소금과 같은 존재였어요. 빛과 같은 가치 있는 존재였어요. 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말 할 수 없이 자랑했던 그런 이야기를 봐서도 와,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를 추구하면서 예수님 따라 살다 보니까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죠. 사도 바울을 얼핏 보기에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모르고 한번 사도 바울을 지금 있는 그 모습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묶여서요. 죄인의 모습으로요.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실제로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압송되어져 가는데 항해를 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모두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으로 보여주신 것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자기를 압송하는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권위를 가진 그 군인들을 오히려 리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의 얘기를 듣자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처럼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와, 이 일은 어떡하지? 저분에게 물어봐야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소금과 생명이 긴밀한 관계가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죽음 앞에 떨고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새 생명을,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 빛처럼 절망적인 어두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끝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캄캄한 바닷가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먹어라. 겉으로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었지만은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이었던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과 지금 빛과 소금과를 이렇게 연결시켰던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들에게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원어를 한번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소금, 보통은 그냥 light of the world, salt of the world,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전치사 세상의 이 of는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서 in of the world, 세상을 위한 for the world 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세상에서 세상을 위하여 진가를 발휘해야 하는 소금. 너희들은 소금이야. 너무 귀해. 그런데 그 진가가 어디서 드러나야 되느냐?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런 말이죠. 너희들은 빛이야. 너무 존귀한 존재야. 그런데 세상을 위해서 비치는, 세상을 향해서 비치는 빛이 되어야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곳에 쌓여만 있고 세상에 쓰이지 않는 소금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소금, 모아져 있는 그 소금, 그것은 마치 은행 잔고에 많은 돈이 쌓여 있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 돈의 가치는 언제 나타나나요? 여러 곳에 가치 있게 쓰일 때에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 돈이 그저 은행에만 있어요. 은행에만 있어요. 그러고서 은행에만 있다가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뭐예요? 그 돈은 그냥 숫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 기분은 좋은데 so what?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야 할 빛이, 그 가치가 많은 사람에 비춰야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세상에게 비추는 빛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않고, 이것은 그냥 구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속. 불을 켜서 구석에 두면은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등경 위에다가, 가능하면 높은 데다가 많이 비추는 그곳에다가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야지. 비추려고 있으면 안 되지. 사람에게 비춰야지.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너의 빛을 보고 너를 칭찬하기도 하지만은 누구의 영광을 드리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늘에 계신. The Gathered and Scattered Church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Gathered, 모인다, 그런 데예요. We are gathered here. 다 모였습니다. Scattered 하면 흩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뭡니까? 모이지만 그리고 동시에 흩어질 줄 아는, 잘 흩어지는 교회, 그런 뜻이죠. 저자는 이 책에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점을 잘 모이지 못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오늘날의 문제점은 안 모이는 게 문제점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네. 뭐 미국 교회가 이렇게 좀 쇠퇴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부흥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메가철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새 non-denomination 철치 중에서 메가철치들이 있어요. 예,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철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문제가 있느냐? 잘 흩어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만 보더라도 교회가 잘 흩어질 때에, 그래서 흩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더 많이 모이게 되더라, 그런 게 더 많이.
근데 흩어지지 못했을 때에,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고 교회는 부해졌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소금은 그냥 창고에 엄청나게 쌓여 있어서 와, 몇만 달러어치, 몇백만 달러어치 뭐 그럴 수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아무데도 쓰임을 받지 못할 때에 결국에 가서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요. 참 기독교 이렇게 역사를 gathered, scattered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주 재미있게 풀어본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잘 모여야지요, gathered. 그러나 동시에 잘 흩어져서 세상에서 참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책 조금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책의 제목이 gathered, scattered가 중심인데 왜 그냥 거기다가 and라는 말, 책 제목이 and인 줄 알았어?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and라는 말을 크게 썼느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and, 흩어지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똑같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책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TV 채널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특집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소개한 것을 보면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요, 제가 갖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한 번은 좀 교인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또 이게 섣불리 나누면 혹시 시험 좀 적당치 않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망설였다가 오늘 설교가 되어서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진솔하게 나눕니다. 이해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 2000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아주 참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마침내 미국으로 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세상에서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을 질타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듣기에 귀에 거슬리는 말이고, 듣기에 불편한 말이고, 듣기 싫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되는 그와 같은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예배를 왜 우리가 월십이라고도 부르지만은 구태여 꼭 서비스라고 부르나요? 그것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Our service to God. 동시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비스해 주십니다. God's service for us. 이 예배에 대한 두 가지 의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봉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서비스하시는 것, 그 두 의미는 The gathered church, 모이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배의 의미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The scattered church, 흩어지는 교회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Our service to the world, Our service for the world.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또 빛과 소금인데 여기 있지 말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향해서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게더드 처치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들이 귀한 소금이요 빛임을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건 아닙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귀한 존재이다.
빛이다. 소금과 같이 귀하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을 갖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동시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들은 scattered church에서 나가서 소금과 빛의 진가를 발휘하여 세상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았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을 얘기를 했지만은 바울, 또 성경에 나오는 바울 말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았던 많은 신앙인들의 그동안에 읽었던 그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그냥 막 주마등처럼 쭉 떠올랐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은 모든 사람들의 감동을 주기에 충분해도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그 정도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그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그냥 보통 크리스찬들인데, 우리 보통 크리스찬들이 빛이요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그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서전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바울처럼 슈바이처처럼 우리가 아는 누구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그 자체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정도 어려움을 당했으면 절망할 거야. 저 정도 어려움을 당했으면 정말 소망을 끊었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소금과 빛이 이 세상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자신을 녹인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맛을 내기 위해서 그 비싼 소금이 녹아야 합니다. 어두운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비싼 기름이 타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 겸손, 봉사 없이는 절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먼 곳, 저 땅끝까지 가야만 그런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 남편, 아내, 자녀, 우리는 이미 자녀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삶의 롤 모델을 보이려고 애쓰잖아요. 좋은 모델을 보여야죠.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친척, 친구, 동료,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겸손하여서 저들을 섬김으로써 우리가 녹아져서 저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로마로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났듯이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나며 삽니다. 로마로 향하는 그 배에 여러 종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듯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삶의 풍랑 앞에서 정말로 힘없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지만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두 당황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 두려워하지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필요했듯이 세상은 우리들을 필요로 합니다. 소금과 빛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진가를 발휘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서 참 삶의 기쁨과 보람과 만족을 얻는 우리 아콜라 재단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리고 그 진가를 세상에서 발휘하여라 라고 도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